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또 사닥다리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을 하고 예배 때마다 이 말을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사랑이 막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명, 이 콜링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여정. 오늘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그분이 이제 당뇨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님과 한 대를 맞고 눈이 이렇게 이제 부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뇨의 후유증으로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건강 잘 돌보시면서 사회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김경렬 목사님은 목회를 선교사적 마인드로 하기로 결심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집도 정말 좋은 집을 얻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검소하게 살 필요 없다. 내가 목사지 우리 자녀들이 목사는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셔가지고 진짜 좋은 집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셔요. 참 능력자세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시는지. 그런데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서 섬기지만 몸이 힘든데 일을 하려니까 되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좋겠다. 목사가 이런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이런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잠시 가족들을 좀 남겨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몸이 참 부딪히는데 교회도 해야 되고 근데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오면 교회만 오면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이 아이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거쳐간 아이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 막 그 삶을 변화시키고 헌금을 막 하고 7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우리 한 주에 400불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 서울 온누리 LA 산타모니카 교회 지 교회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이 교회가 코로나라 그래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 성도들이 다 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만두고 싶은데 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분이 흐트러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교회는 자꾸 모이고 이러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뭐 내팽개치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명인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예전에 그가 목사님이 늘 생각하는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이 자기 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대화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부흥회입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끝 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한 9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막 준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가서 쉴까? 좀 누울까? 이런데 내가 눕는 순간 또 언젠가는 또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누리고 싶고 때로는 뭐 하고 싶어도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 가정을 세워야 하고 또 나의 어떤 미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껴도요. 먼저 그때는 익숙해질 때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잘 갈 때. 그때 되게 어떤 무기력해지다는 거죠. 아니면 율법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때. 은혜는 지금 사라졌는데
그냥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일할 때, 그때 문득 돌아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갈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 할수록 고갈이 되는 겁니다. 뭔가 봉사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왔고 너무나 나를 사로잡는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죠. 이때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주님 주신 그 부르심을 놓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열정적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지칠 때, 그때 더 힘을 내십시오가 아니라, 맞죠? 더 힘을 내야 되죠. 그러나 그 힘을 내서 어디로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생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가 여기 이 정도밖에 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전진하다가는 저 망할 것 같습니다. 전진하다가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십시오. 그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은 자주 어디에서 계속 못 일어서고 주저앉아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 머물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가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런데 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의 열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2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좀 되게 좀 이상하죠. 내장 이러면 주로 꺼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생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의 모든 기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에 있는 장기를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조그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조금씩 형성될 때 심장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10달이 되면 태어나게 해오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뭐냐면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이걸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탁탁탁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이 하상훈이라는 몸뚱아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박효선 목사님의 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의사는 아는 범주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분은 이것을 창조하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배 짜듯이 만드셨던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장기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만지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과 맡겨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뜨겁게 중보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그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은 아니지만 비슷한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솜씨가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압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잘 알 수 있는 이 영성, 이 믿어지는 은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단도 하나님의 영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여러분의 슬픔과 어둠들을 다 몰아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는 걸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매일매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진짜 들려지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보면 사랑받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이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진짜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그렇지 사랑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어쩔 때는 속삭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언제? 창세전에 불렀다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 마지막 알 수 없는 그 세상으로 가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어와서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노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에게로 간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여러분 노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이에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예요? 아멘이잖아요. 건강하게. 여러분 지명했답니다. 지명. 강을 건너고 또 불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죠.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 같잖아요. 불 같지 않아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불꽃처럼 날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소명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분명한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신비적인 것이 이제 아니기 원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면 돼요. 저도 이 기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절망은 사랑의 결핍이 아닐까.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의 사랑의 결핍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소리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졸업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까지 졸업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어떤 뭔가 못마땅한 듯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보여졌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복의 메시지를 오랜 시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신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지만 뭐냐면 신앙이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명의 시작이고 끝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명의 시작이고 끝이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소명 감당할 수 없다. 시작도 사랑받아야 되고 끝도 사랑받아야 된다. 라는 이 확신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꾸 도리도리가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 컨택을 하려다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뭘까요? 이건 소명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지어졌던,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짐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땅은 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것은 다 소명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짐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이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도 짐이죠. 우리나라는 평생 짐이더라고요. 아기 놓고도 또 그 손주까지 안아야 되는 이 참 독특한 이 문화 속에 있는 이 짐. 근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짐. 그러니까 노후도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다 짐들이더라고요. 내가 아내에게 짐이 될 수 있겠구나. 아내가 나에게 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잠시 오다가 그냥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짐이 안 되고 소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명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소명인 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 현장도 소명의 현장인 거죠. 근데 그 소명의 현장에 너무 무거워요, 짐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 내게로 오랍니다. 올 때 짐을 던져놓고 오랍니까? 아니면 짐 들고 오랍니까? 짐을 질고 오래요? 던져놓고 오래요? 쥐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의 어깨에 있는 너희의 소명,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목회요, 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목회 저의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가지 않으면 이 짐은 제가 절대 못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만나서 30년, 40년을 살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다 내게로 오랍니다.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소명 가운데 너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그 옆에다가 너의 목을 메라는 거예요. 같이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을 너와 함께 짊어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소명이 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소명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유가 있고요,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물어요. 요즘에 마음고생이 많겠다고. 예, 가끔 해요. 자꾸 전화가 와요.
안 친한데 자꾸 전화 와서 친한 척을 해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위로 아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기도 주님의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져가지만 결국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들을 또 같이 그분과 메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왜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겠다고 했고 너에게 쉼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을 의존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짐이 무거울수록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짐이 무거운 이들 안에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분들 안에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더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어떻게 돈으로 어떤 그 보험으로 어떤 주식으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질 툴을 만들지만 우리는 이것 지혜 안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당장 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박유수 목사님을 또 그냥 이렇게 끝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만 또 우리는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짐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존해? 주님을 의존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이 사명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기도를 내놔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 안에. 내놓지 못해요. 인정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뭔가 굴레들이 있더라고요. 굴레들이. 그 굴레를 벗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것을 할 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면 그분의 그 짐을, 그 지체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분도 이제 힘을 얻어 내려와서 그 주님의 멍에 옆에 딱 서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걸어갈 때 짐은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저 이 목사에게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을 잃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힘을 또 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 이 소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걸어갑시다.